1월 20일 수요일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소금과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맛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잃어버린 맛을 돈으로, 술과 담배와 쾌락으로 대신합니다. 또는 정치와 정책으로 맛을 내려 합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은 과학과 의료기술로, 양자역학과 AI로 빛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역시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세상은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맛을 잃은 세상을 짜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므로 팔복은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이 세상의 진짜 복이 무엇이냐? 돈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게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냐? 성공한 사람들이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가 돈보다 귀하십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쉽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메시지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도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에 있어야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그 목적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더라도 그 과정이 주님을 등지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시지 않은 다른 것을 구하다가 배탈 나지 마시고요. 주님 밖에서 스스로 성공하려다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애통하는 상태로, 온유한 상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긍휼히 여기는 상태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태로 가만히 계시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억울하지 않고요. 오늘도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주님으로 환히 비출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의 가정도, 나의 남편과 자녀들도, 나의 교회도, 나의 직장도 환하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설에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내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복을 말합니다. 나머지 내 교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누릴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수직 수평 관계를 강조하는 십계명과 십자가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국 팔복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거룩한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은연중에 따랐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복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온전히 녹아져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비추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